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저희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꼴로 먹이시고 저희를 새롭게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하여 창조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버지, 계절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멘. 추운 겨울에도 온 세상에 하얀 눈꽃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너희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으로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안에는 예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모두 회복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목사님에게 능력 명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아침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존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11조가 주님의 귀한 사업에 이어적절하게 사용되므로 우리 한국 사업이 이제 발전 부흥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발전 부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 경청하시기 전에 우리 한영성 목사님 가족이 나오셔서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가 계속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부족하기보다 우리들이 전하는 교회 살아가 넘을 수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인가요? 내일이 까치 설날. 설날입니다. 까치가 안 보여요. 내일이 진짜 설날인데 오늘 꼭 설날 같습니다. 한복을 입으셔서 그런 거 같아요. 예. 오늘 제목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지난 안식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습니다. 그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다 낫기도 전에 시를 지어서 읽어줘요. 그게 쓰여 있는 게 이사야 38장 10절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제절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오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 시를 읽으면서 여러 주제들이 나옵니다. 영혼 불멸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여러 주제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에 이렇게 딱 마음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에덴 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평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히스기야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시를 메시지 성경이라고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 주님, 인생의 처한 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도 제 영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새로 받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는 것은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새 생명선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멸망 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제 죄를 놓아 버리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요. 죽은 자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덤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나오지 못합니다. 땅 밑에 묻힌 자들은 주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처럼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리니 수금과 비파를 뜯으며 우리 노래하리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노래하고 노래하리라. 조금 이 느낌이 다르죠? 성경을 읽을 때랑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히스기야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절을 보면 이 대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A, B, A, B 이렇게. 그래서 이 A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고요. B는 히스기야가 거기에 반응하고 또 소원을 아뢰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포인트들로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다 다루긴 어렵고요. 오늘 주제 이 제목대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고통은, 이 고난은 이렇게 표현이 된 글을 봤어요. 변장된 축복. 축복인데 뭐예요? 변장됐다는. 그러니까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사실은 진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고통, 고난 이것은 우리 눈에는 당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가져다 주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예. 인생 만사 세옹지마. 인간의 모든 어떤 사건들은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옹지마는 뭐예요? 이 변방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할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말을 찾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말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위로하느라고 아이고 어떡하시나 참 안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말이 돌아오는데 색시를 데리고 그 말도 훌륭한 말이에요. 이 야생에 있던 아주 훌륭한 색시를 데리고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좋은 일입니다. 아주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축하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또 뭐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데리고 온 말을 타다가 아들이 말을 길들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부러진 다리 잘 안 나서 쩔룩쩔룩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또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이 다쳐서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또 뭐라 그래요?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아들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 만사는 세옹지마다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옹지마 맞습니까? 근데 이 세옹지마는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좋은 거랑 나쁜 거랑 겹치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전화위복에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이것도 이 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관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업적을 얘기할 때 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 사람한테 일을 가져가면 화가 된 일을 가지고 가도 일을 너무 잘해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실패를 갖고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실패를 가지고 뭐래요? 성공을 만드는 사람이 관영이다. 그래서 이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써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화를 복으로 바꾸는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나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사망에서 부활로 바꾸시고, 요셉도 보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앞에 가는 개척자가 되어서 애굽에서의 200만이 되는,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의 개척자가 됩니다. 저는 이 전화위복 중에 이 다니엘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 유대 땅의 왕족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냐면 유대에서 금은 기병도 가져가지만 유대에서 똑똑한 쓸만한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누구의 사람으로 쓰려고 해요? 이 바벨론의 사람으로 쓰려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쳐서 이 바벨론의 제목으로 쓰려고 합니다. 1장은 그래서 다니엘 1장은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혜가 출중해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포로였지만 잘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2장이 딱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왕이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는 기억나요? 어제 내가 꾼 꿈이 아주 중요한 꿈이야. 아주 세상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어. 근데 그 내용이 전혀 뭐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우리 나라에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누가 있어요? 신하고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 박수들, 여러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는 이 왕의 참모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신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중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른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갔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포로였고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인데 왕이 술사들을 부른다, 박사들을 부른다, 박수들을 부른다, 점쟁이들을 부른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누가 먼저 가요? 상 줄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먼저 가요. 근데 왕이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그걸 하나님이 감춘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박수나 술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들의 영역입니다. 그랬더니 니네들 신들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내가 주는 밥 먹고 살았는데 너희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빨리 알아내. 이렇게 막 협박해도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나를 뭐 했어요? 갖고 놀았구나. 화가 확 나갖고 아리오한테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다 죽여라. 여태까지 내 돈 받아먹고 사는 것이 뭐예요? 사기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제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다음에 누굴 찾아와요? 다니엘을 찾아. 다니엘은 내용도 모르는데 뭐예요?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같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리옥한테 부탁합니다. 시간을 달라.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친구들과 함께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것을 알리고 뭐를 구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설명해줘요.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줘요. 그랬더니 그 꿈이 딱 나오는 머리가 금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예요? 자기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박수 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꿈을 안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누가 설명해줘요? 다니엘이 설명해줘요. 금은 곧 누구예요? 당신의 나라입니다. 은은 당신보다 못하지만 더 강한 나라가 올 겁니다. 그 나라 뒤에 뭐가 와요? 동나라가 생길 겁니다. 철같이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부시고 온 천하를, 온 세계를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해요? 다니엘에게 절해요. 영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줄게 하니라. 칼을 들고 아리옥이라는 이 장군이 다니엘을 죽이러 갔다가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다니엘한테 뭐해요? 왕이 절하는, 왕한테 절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화위복의 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거나 이 전화위복을 하시는 그런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쫄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내셔서 그 순간을 역전시킵니다. 이 홍해가 가로막힌 것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그가 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누구랑 해요? 친구들과 같이 해요.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화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그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주실 하나님임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뭘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을 절망시켜라.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 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나요?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낙심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절망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절망적인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나온 다음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가 들어가야죠. 나는 절망적이지만 누구는 희망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합심 기도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합심 기도. 혼자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줄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나 혼자만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줄을 어떻게 만들래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조직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뭐 해야 돼요? 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혼자 할 때는 그게 끊어질 수도 있고 누가 와서 시비 걸면 없어질 수 있지만 서로 힘을 모으면 그 끈은 어떻게 해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삼겹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눠야 돼요. 목장 활동할 때 기도 나누기를 하나요? 네. 기도를 나누는 사람들은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넘어질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이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합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믿고 부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낙담의 말보다 절망의 말을 하는 것보다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 순간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뭘로 바뀐대요? 평안으로 바뀐대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뭐죠? 그냥 고요한 상태, 뭐 이렇게 애쓰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 편안한 상태인데, 예수님은 세상이 알고 있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뭐예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은 뭘까요?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대요. 평안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03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해야지 뭐가 된다고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평안이 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죄랑 연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은 모든 것이 흡족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평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래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평안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를 한 번 짓고 그 다음에 안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은 죄를 지었지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도 뭐랑 연결이 돼요? 죄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한 거예요. 분명히 화를 복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17절에 보면 화를 복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뭘 처리하시겠다고 하느냐면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이 시편에 그 시에도 히스기야는 뭘 알았어요? 자기가 아픈 거,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 이것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평안으로 가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뭘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평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 죄 처리하려면 뭐 해야라? 죄를 자백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뭐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뭐 한 사람에게 죄 사함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에게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그 근원이 어디예요? 죄란. 내가 지었던 내가 짓지 않았던 간에 그 죄의 결과로 암이 생긴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질병, 그 아픔을 뭐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니엘을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해요. 이 요한일서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화가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평안이 됐는데 이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돌이켜요. 네.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렇게나 살던 삶의 결과로 고난이 자기한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삶을 바꿔야 돼. 새 출발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뉴스타트로 새 출발을 해야 돼.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슬픈 것, 우리가 힘든 것,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율례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평안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망을 말하지 말고 그 절망을 말하는 시간에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고난은, 고통은 내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욥 같은 경우도 있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많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 탓이 많아요? 내 탓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뭘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상황에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 약속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병도 나고요, 뾰록지도 나고요, 암도 생기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지금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도 다시 새로운 계획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때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충분히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과거에 내 잘못에 찌질한 모습에 함몰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 찌질한 나를 가지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요. 아멘.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켜 주셔서 평안으로 바꾸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9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화와 유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안영미 성도님의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가시고요. 오늘 침례식